교회는 세상에서 유일하게 돈을 내고 야단 맞는 곳입니다. 적나라한 표현이지만 이를테면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곳은 돈을 내고 가면 마음에 드는 서비스를 받지만 교회는 아이들이나 어른이나 대통령이나 재벌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권면하고 또 가르치고 꾸짖고 바로잡는 말씀을 듣는 곳입니다. 그리고 헌금을 내고 감사하다고 말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곳입니다. LA 동양선교교회의 임동선 목사님이 과거 해군 군목이었을 때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마침 진해 해군 기지를 순시하고 있던 이승만 대통령이 예배를 참석했다고 합니다. 이제 대통령을 앞에 두고 젊은 군목이 설교를 하는데 어디서 그런 담력이 났는지 찌렁찌렁한 목소리로 경무대에서부터 회개해야 됩니다 라고 설교를 했더랍니다. 경무대는 당시 청와대를 일컫는 말입니다. 예배 참석하던 해군 장교들이 진땀을 흘리면서 아까운 군목 하나 잘리게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배 후에 의외로 이승만 대통령이 그 군목 설교 한번 힘이 있다라고 칭찬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임동선 목사님도 대단한 것이지만 이승만 대통령도 대단한 것입니다. 교회가 아니면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런 일이 사람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회개를 촉구한다고 사람이 회개하는 게 아니고 설득한다고 사람이 자기의 죄를 깨닫는 것은 아닙니다. 옛날에 어느 영화를 보니까 젊은 카톨릭 신부에 대한 영화였습니다. 젊은 신부가 교회에 부임해서 첫 설교를 한 다음에 나이든 신부님이 한마디 이런 코칭을 합니다. 여러분이란 말을 쓰지 말고 우리라는 말을 써라. 자꾸 강단에서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죄와 여러분의 허물과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마치 강단에서 교인들을 야단치는 것처럼 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you라고 하지 말고 우리가 회개해야 되고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과 이런 식으로 말하면 그대로 낫다, 그래도 낫다 이런 코칭을 하는데 그 영화에 나오는 나이든 신부님은 세상 물정을 이해하고 경험이 많고 또 사람의 눈치를 볼 줄 알고 적당히 눈을 감아줄 줄 아는 때가 묻은 사람으로 보이고 젊은 신부는 사람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하지 않고 정의감에 불타는 순수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사람의 죄를 말로 설득할 수 없다는 데에 있습니다. 사람의 죄를 말로 설득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설득해서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제일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누가 자신의 허물을 들추어내는 것입니다. 굳이 도덕적인 내용이 아니더라도 누가 나의 외모의 결점을 지적하면 원수됩니다. 만일 누가 저보고 목사님은 키가 작다라고 말하면 제가 아마 은근히 얄미워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격의 결점을 지적하면 그건 절규하자는 얘기입니다. 아내가 운전할 때 남편이 옆에서 아내 운전 방식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면 그것은 이혼 법정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사람의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이런 허물을 들추어내는 것도 사람이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그 사람의 도덕적, 영적인 문제를 지적할 때 누가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겠습니까? 누가 그것을 듣고 싶어 하겠습니까? 누가 거기에서 감명을 얻겠습니까? 이건 의인도 좋아하지 않고 죄인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적을 한다고 그 사람이 회개를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지적해서 회개할 수 있다면 인류는 벌써 옛날에 회개했을 것입니다. 그 많은 율법과 그 많은 현자들과 그 많은 철학이 인류를 개조시키지 못한 것을 보면 사람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그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보장이 없는 것입니다. 저희가 주일마다 참회기도 순서가 있지요. 사실 참회기도는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묵묵히 해야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목회자가 먼저 대표로 참회 기도를 합니다. 그 이유는 그냥 참회 기도하라고 하면 성도들이 내가 무슨 죄가 있을까, 내가 무슨 죄를 회개해야 될까 막연하기 때문에 목회자가 대표로 이제 성도들을 돕기 위하여 몇 가지를 집어주는 그런 기도를 한 다음에 각자 기도를 하게 하는데, 이 대표 참회 기도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한 2년 동안은 참회 기도를 미리 다 썼습니다. A4 용지 반장 한 면에 쓰면 거의 양이 됩니다. 그리고 한 2년이 지난 다음부터 이제 예배 시간에 즉흥적으로 참회 기도를 하게 됐는데, 그렇다고 즉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을 받아서 성도님들의 상황을 느끼는 대로 하나님이 기도를 하게 하시는 대로 기도를 합니다. 아마 예배 시간에 첫 찬송가 부를 때 성도님들이 제가 찬송가 부르다 말고 중얼중얼 기도하는 걸 보셨을 것입니다. 그것은 참회 기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어떤 영감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주일 1부, 2부, 3부 예배를 다 참석하시는 분들은 제가 예배 때마다 참회 기도하는 내용이 다르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것은 그때마다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마음속에 떠오르는 회개할 주제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참회 기도를 할 때 구체적인 죄의 사례를 언급합니다. 예컨대 우리가 많은 것을 갖고 누리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더 갖기를 바라고 더 갖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남을 시샘하고 인생을 탓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였나이다 라든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하고 선한 것을 추구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썩어질 육신의 정욕과 세상의 탐심을 쫓은 것을 회개하나이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사례, 죄가 성립되는 구체적인 사례를 열거함으로써 성도들이 어떤 죄를 회개해야 할지 어떤 구체적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